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전투의 승리 비결,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곳,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말합니다. 한국 역사에도 보면 그런 대표적인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시성입니다. 그 고구려의 그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그 안시성, 당태종 이세민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성이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철벽 같은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여리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의 삶에서 숱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내내 무엇과 씨름을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도저히 내가 하기에는 정말 벅찬,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여호수아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그 전투에서 필요한 그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의 전투 교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 만난 곳이 바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은 누가 살고 있는 곳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해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했던 그 민족입니다. 게다가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철벽인지 두께가 11m로 내벽과 외벽을 쌓았고 그 두 벽의 각도는 35도가 되게끔 벽을 세웠고 또 외벽 밖에는 한 3, 4m의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알고 충분한 식량까지 비축해 놓은 상태였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여리고 성들이 여론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복잡한 심령 상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복잡해요.
매일매일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했습니다. 함께 3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좀 기이한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그 성의 주변을 돌라는 행진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성을 무너뜨리려면 싸울 무기와 전술 전략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패는 앞으로 이어질 전쟁 전체에 큰 영향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와 신앙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의 3단계 축복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교활하고 간교하고 치사하기 그지없는 그 야곱에게 잘한 것 하나도 없는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델의 환상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야곱이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베푸셔서 신앙의 여정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과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계획이고 진행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상반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진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손에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의 문제의 해결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나 때문에 여리고는 더 굳게 문이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홍해를 갈라도, 엄청난 기적을 봐도, 요단강을 마르게 해도 한편으로는 무서우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서우면서도 그 마음을 더 굳게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금방 마음의 문을 열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항복 안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전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으로 끝까지 버팁니다. 성문을 닫고 버티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리는 사람들 앞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는 것이 내 이해가, 내 생각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신앙.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앞에 분 얘기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뭐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해도, 아무리 뭐 믿음으로 한다고 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전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행군하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에 먼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는 7번 또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진다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어난 일처럼, 이루어진 사실처럼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실상이요, 실제요, 실상이에요. 또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가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녔다. 그때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이 믿음은 모든 불가능의 성벽을 헐고도 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도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는 확신에 찬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내 환경이 바꾸기 전에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늘 내 앞에 보이는 현재 상황만을 집착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나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계속 현재 상황에만 집착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언제 갖게 있어? 복잡해요. 물어보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뭡니까?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의 강력한 이 여리고는 내 옆에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뭔 십자가야?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옆에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변하는 건요, 내가 변하면 변하지. 집안의 가장이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자녀들이 뭐 이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자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냥 꺾지 않는 그 교만, 자존심, 자기 생각,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될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것들, 이 오만한 의지가 꺾이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성품, 행동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정복되지 않으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경기장에서 실전에 뛰는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직접 운동을 좋아해서 영국에 가서도 어디 가고 그거 좋은데 구경해. 토트넘 빨리 레저베이션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손흥민 축구하는 그 경기장에 영국을 가면 거기 가는 게 제 목적이에요. 거기 가서 들어가서 봤어요. 손흥민이가 내 앞에서 뛰는데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하는데 그날 또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앞에서 막 손을 하는데 들리는지 들리지도 않는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손흥민 선수는 선수지 관객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뛰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똑같이 행진하며 반복했어요. 믿음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반복할 수 있는 이 꾸준함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먼저 꾸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묵히 반복하는. 한 번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는데 처음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번 돌았는데 또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또 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다 걸려요. 이게 뭐야? 전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걸려요. 요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이 걸리고 교육자가 걸리고 뭐가 걸려. 그래서 그거를 못 넘어가서 그 신앙의 그 완결이 못 되는 신앙 여정에 갈등과 고통과 이 계속 고민이 연속이 된단 말이죠. 7번째 나만 장군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꾸준한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며 행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주셨다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분명 무리 중에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말로 표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저래도 그랬겠어요. 야, 무슨 작전이 이러냐? 야, 혹시 우리 대장이 여호수아 겁먹은 거 아니야? 이거 돌려고 그러냐? 어? 이거 우리 뺑뺑이 돌리다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냥 가. 어?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가야지. 너도 생각을 해봐라. 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그냥 가는 거다. 죽는 거야. 이 작전이냐 이게? 너 만약에 여기 아말렉 족속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래? 이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뜩이나 신경이 지금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 누가 딱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딱 던지면요, 그 말에 다 동요됩니다. 쉽게 행진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어요. 침묵하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지 마라. 오로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벗게만 보게 하셨는데,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너무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떠들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얘기해. 말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저 오늘부터 좀 들어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야, 정말 조금이라도 그 홍해를 가르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서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대로 몰아칩니다. 그처럼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갈 때 모세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사일런스였어요.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지반을 조금씩 허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침묵하라고 그 명하신 것은 백성들이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시지만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여부를 그때그때마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승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소리를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칠지니라. 그 시기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지금까지 인내하셨는데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 더 인내하시고 좀 더 참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고 정금같이 나가게 할 그 타이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촛대를 옮겨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크고 비밀한 일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끌려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시고 확신 있는 믿음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인데도 여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해주셔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